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대로로 나누어 그늘의 손에 맡기고 주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모세 주 예수로부터 보내온 대물이오며 야곱도 그와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재물증을 포짐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비전 출입을 떠나는 우리 선교팀 잠깐 파송식이 있습니다. 팬데믹 전까지 우리가 늘 섬겼던 아리조나 나바호 레저베이션 지역에 우리가 늘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동안 그 현지 상황 때문에 선교를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비전 출입팀이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셨다가 1박 2일 동안 오시는데, 잠깐 우리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8분. 예. 이 나바오 지역은 올라오시죠. 나바오 지역은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그 역사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두어지고 갇혀져서 저들이 삶이 참 많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그런 국내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저 땅에 우리가 가서 어떤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8분이 가서 보시고 옵니다. 우리 12시간을 가야 된대요. 여기서 차로.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이 아니고 차로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갔다가 내년도부터 이제 아마 선교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팔을 벌려서 8분을 우리가 파송하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가는 모든 여정 속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현지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잘 보고 선교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간 합심하여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리조나 나보 인디언 레저베이션 지역으로 귀한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먼 길을 떠나야 하는 힘든 과정이 오니 12시간의 모든 여정을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중단된 이 선교의 현장을 다시금 방문하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어떠한 선교를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보고 와야 될 터인데 성령님 앞서가 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고 가는 가정과 일터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돌아와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선교를 가야 될지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주님 돌아올 때까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미 영상을 통하여 광고에 우리가 언급됐듯이 지난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공동우회를 통하여서 추천된 15분의 직분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이렇게 하나 되어 이 일에 힘을 써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5분은 이제 당회원들과 함께 6월부터 직분자 훈련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과연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교회를 위한 어떤 헌신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한 2개월 동안 나누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10월 첫째 주 주일에 우리 설립감사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광고가 있네요. 나는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우리 박미사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요. 오늘부로 좀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육부 어려울 때 오셔서 좀 많은 일을 감당해 주시고 또 유치부, 엘레멘처리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오늘부로 사임하시고 이제 지금 새로운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 공부를 좀 더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PhD 과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두 분 다 선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오랫동안 감당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게 교육부 교육자로 엘레멘처리, 킨더가든 두 부서를 감당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사임하시게 돼서 좀 아쉽지만 또 축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도서 7장 14절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예,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버전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병행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가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면 어떻게 되죠? 예, 죽기 바로 전날에 예수 믿어요.
앞날을 알지 못하면 죄 짓고 막 이러다가 고난이 올 때 싹 회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날을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앞날이 알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주시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공고한 일도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권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권고함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 생각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셔서 연단을 시키시기 위하여 권고함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권고함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4절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닥쳐진 위기가 있어요. 무슨 위기죠? 우리 이 본문 너무 잘 아시죠? 20년간의 바담 아람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부와 재산과 가족을 이루었어요. 빈몸으로 갔다가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데 이 축복의 이 여건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기는 위기가 옵니다. 바로 자기가 20년 전에 속였던 누구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대처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아주 중요한 결단이 야복강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야복강에 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형이 군사들을 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옵니다. 이 상황 앞에 야곱은 아내들과 여종들과 모든 아들들을 야복강 너머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야복강 넘어서 이 강가에 홀로 앉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런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도 많이 하죠? 어려우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 아주 진지한 기도임에 틀림없고요.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마친 이후에요. 기도를 마친 직후에 가만히 지금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13절 이후에 보면요,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살 그 가축들을 먼저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부류로. 그래서 첫 번째 떼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면서 간격을 두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절에 그 이유를 밝혀요. 20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요?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누가?
야곱이 형의 마음 풀어주려고 무엇을 했다고요? 예, 뇌물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소산들을 마련해가지고 이 물질을 주면 형이 마음 풀고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요 바로 전까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서원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만 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현실을 직면하자마자 야곱 안에서요, 이 육신의 두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인간적인 계산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꼭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아닌 척들 하시는데 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모든 거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니까 이 두렵고 힘든 현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기도했던 그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꾸 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신 안에 육체 안에 곧 악한 본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옛 본성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불신앙의 씨가 또 한편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는 죄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본성, 이 성질이 그대로 이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죄의 소욕대로 또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이중성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중성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도. 그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이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뭐예요? 악을 행하도다. 죄의 본성에 자꾸 꿈틀대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더더욱더 이 두 가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믿음의 조상에게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이 이중성이 늘 꿈틀대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방관들은요, 이 신임 소방관들이 부임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 교관들로부터 첫 시간에 늘 듣는 말이 있답니다. 소방관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원래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이제 이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갈 때마다 이제는 불을 보면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달려가는 훈련이 몸에 배이고 또 배어서 수백 번에 걸쳐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본성이 남게 됩니다. 불을 보면 이제는 달려가는 본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실제로 화재 현장으로 투입됐을 때 많은 소방관들이요, 이 첫 번째 본성 때문에, 불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 본성 때문에요,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베테랑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래요. 딱 보면 도망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테랑은 뭐죠? 뭐가 다른 거예요? 훈련받은 두 번째 본성이 이걸 압도하니까 과감하게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도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가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마치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이요, 너무나도 삶의 문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이 죄의 본성, 즉 죄의 본성 때문에 두려움과 자기 보호하고 싶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합니다. 이거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하는 거 아주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도 이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 자신 안에 막 악이 함께 있고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내면의 한쪽 구석에서는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더라.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언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경은요, 야곱과 같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의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건 뭐예요? 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계속 있다고요? 두 가지 본질.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 소욕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압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욕의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거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소욕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위한 위대한 종이 되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삶,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나 같은 이런 죄된 본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결단이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해결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죄된 행위로까지 나타납니다. 죄된 행위로 나타났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요, 죄된 행위를 하게 되면요,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왜 내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내가 이런 불안이 해결이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불평이 되고 감사가 안 일어나지?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뭐에 진 거예요? 뭐에 졌어요? 죄와 사망의 이 법, 곧 죄의 소욕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욕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죄된 소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혹시나 나의 입으로 행동으로 결정으로 죄의 결과들을 내가 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 말고요. 방금 전에 운전하다가 누가 깎여들어서 막 한마다 이렇게 화내는 소리 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그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상황과 여건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거를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한번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예, 회개라는 것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나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땅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관계적인 이런 상황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지금 병듭니다. 내 삶의 현장이 병듭니다. 그럼 병든 나의 삶의 현장,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낮춰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가 바로 야복강에 서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거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너무 긴 내용이라 이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한꺼번에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설명을 하나 더 합니다. 곧 어떻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여기서 진실하게가 뭐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솔직하면은 내가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까 솔직하게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8절에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여야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저는 회개의 시간을 영적 통로를 뚫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통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통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 영적인 통로가 있어요. 이 영적인 관, 생명의 관을 언제나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그냥 두면 죄가 우리의 관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늘죠? 우리 식탁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이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시간이 되면 지나면서 약봉지가 늘어나요. 이것 때문에 약을 먹고 저것 때문에 약을. 그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해결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피가 깨끗해지는 거. 피가 흐르는 혈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가 자꾸 쌓이죠? 콜레스테롤. 우리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조금 감히 그냥 그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버려 두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영적 콜레스테롤이 죄입니다.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혈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생명의 관이 막혀버려요. 막히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이 막히면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히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뚫어야 돼요. 약을 먹든 뭘 하든 음식을 조절하든 뚫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영적인 혈관을 뚫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혈관을 뚫어주십니다. 용서하시고 뚫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군인들이 하루 종일 야외에 나가서 이제 훈련받고 군사 이제 작전 수행하다가 돌아오면 밥 먹을 시간은 확보하지 못해도 매일 저녁마다 확보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총기 청소입니다. 자기가 들고 나갔던 총을 청소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총을 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을 때 총을 쏘면요 총기 안에 화약이 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총만 쏘면요 여기 안에 화약이 가득 차서 녹이 슬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총이 발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총기 청소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군대를 갔다 온 분들만 알아요. 전방부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제 어느 때 총을 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닦아놔야 돼. 밥은 못 먹더라도요.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생명의 관이 막혀 있기 전에 자꾸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땅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활동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뭐라고요? 닦아내야 합니다. 생명의 관이 나에게 환히 뚫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시죠. 자기가 여러 고난도 받고 아픔도 받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에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약한데 왜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weak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weak가 아니에요. 유약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비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이 이제는 확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뭐가 흘러요? 생명의 능력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들이 다 비어 있는 상태, 이를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기 부정과 자기 항복과 나는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자신의 어떤 기질대로 살았던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가 있어요. 동성연애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나 죄는 다 짓고 다녔던 이가 결국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자기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열려진 것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의 역사로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뭐냐면 그 복음송 유명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하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들 앞에 닥쳐진 심각한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비워진 나의 이 영혼의 상태에 주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는 강한 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아주 쉬운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이고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붙드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저녁마다 야복강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삶의 현실들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